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럼 결국 우리 삶에 오는 환난은 뭘 이룬다고요? 네. 소망을 이룬다는, 결국은 소망. 네.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라. 즐겨라. 여러분, 우리가 저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가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 타기 잘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산타모니카 거기 가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확 이렇게 넘고 그래요. 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넘는데 위험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야, 멋있다. 파도 타기.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는데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으면 요 배가요 그냥 거의 정지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 가. 앞으로 잘 안 나가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어 이게 뭉툭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배는 더 빨리 갑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은 나를 그 목적지로 빨리 가게끔 하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수단이더라는 것입니다. 수단.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말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죠, 그죠? 인내 못하는 자는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붕어빵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틀에다가 위에도 틀 있고 밑에도 틀 있잖아요. 거기다가 밀가루를 쭉 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팥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딱 덮죠. 그래갖고 어떻게 불에다가 굽죠. 근데 그게 다 굽기 전에 튀어나와봐. 붕어빵 모양으로 나올까 아니면 붕어빵으로 나올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잖아요. 붕어빵이라는 그 틀 속 위에도 틀이 있고 밑에도 틀이 있는데 그 안에다 우리를 넣고 붕어빵을 만들어내듯이 맛있게 보기 좋게 내듯이 우리를 그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불에다가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불에다 굽죠. 근데 그리고 밀가루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있어갖고, 밀가루는 의지가 없어, 그죠? 의지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이 뜨거 그나 싫어. 그럼 확 튀어나와버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붕어빵,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정말 거룩한 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뜨겁고 견디지를 못해서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너희가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예, 온전히 이루라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정말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너희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환란이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왜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죠.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환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당한 환란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란 다른 사람도 다 당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로. 한 사람은 자식 때문에 남편 문제가 아니야. 남편은 별로 신경 안 써. 자식이 너무 애를 먹이니까 자식 때문에 평생을 그냥 차라리 남편이었으면 낫겠어. 왜냐면 내 몸으로 안 빠졌으니까. 자식 때문에. 내 몸에 빠진 자식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한 거야. 왜냐면 자기 사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평생을. 어떤 사람은 또 누구예요?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뭐 직장 상사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다 겪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만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비슷한 그 강도의 고난을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아까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환난을 뭐라 그랬습니까? 즐기라. 파도 타기 하십시오. 결국 가야 하는 우리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목적지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도 타기 해야 돼. 아, 이번에 이런 환난이 왔구나. 또 넘어야지. 또 넘어야지. 자꾸 넘다 보면 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로마서 8장 뒤쪽으로 가보죠. 24절에서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거래가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소망을 이룬다. 그것도 우리가 인내할 때의 얘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칼도 자꾸 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 연단된 모습.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는 건데 오늘 로마서 8장 24절을 보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저를 새롭게 하시는데 물론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도 저도 좀 새로워졌고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나눠드리겠지만 이 헬레나라는 그분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사역자인지 모르겠는데
천국과 지옥을 500번을 다녀와가지고 간증을 한 CD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내놨어요. 근데 저걸 듣고 나서 야, 우리는 저런 것도 좀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 여러분, 우리는 내 소망이 여러분, 땅에 있으니까 저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고, 내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으면 즐거워요. 예, 왜냐? 없어도 즐거워. 누가 날 좀 괴롭게 해도 나 저기 갈까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소망이 뭐가 되냐면 보이는 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이는 게. 내 소망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를 소망으로 삼아요. 자식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소망입니까? 천국 가면 네 새끼 내 새끼 없대요. 그냥 한 아버지를 모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관계가 서원하대요. 단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인연이래. 인연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인연이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울고불고 합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있나요? 이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어. 헛것이에요. 헛것에 내가 울고불고 하는 거야. 응? 내가 헛것에 울고불고 하는 거다. 여러분,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4절, 그러므로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이 뭐 한다니?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왜 허무하냐? 왜 허무합니까? 결국 죽고 썩고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뭡니까? 내 몸도 볼 수 있죠. 그죠? 내 몸도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고, 내 남편의 몸도 그렇고 자녀의 몸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뭡니까? 금도 은도 산도 바다도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허무한데 굴복되어지는 것들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니, 이 얘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또 뭐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소망은 오직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나요?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서 내가 받을 영광,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죽고 썩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국에서의 나의 집,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면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속히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해야 돼. 이 가치관이 뭐냐? 땅에다가 가치를 두면, 땅에 있는 것들에 땅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걸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것.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우리는 헛살지 말아야 돼요. 헛산다는 말 있죠? 땅에다 가치를 두고 살면 내 삶은 헛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시간. 내가 왜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아 놓고 다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나는 아직도 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이 잃어버리는 시간.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하루속히 내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징계는 처음에는 슬퍼 보여요. 징계. 여러분,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환난으로 나타나요. 환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쫓아서 사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환난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뭘 이룬다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참여케. 뭐가요? 내 인생에 만나진 환난이. 여러분, 징계가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꼽아 보실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시나? 원수를 사랑하라.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징계가 옵니다.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주세요. 딱 앉을 때 주셔요. 참 희한하죠. 기도 속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모르니까 이게 눈 번 뜬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기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앉을 때 주시니까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 말씀을 2주간 날마다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왜? 눈 뜬 상태에서 들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로 갔어요. 아, 그건 분명히 사단의 음성일 거다. 내 육신의 소리일 거다라고 내가 단정을 짓고 반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
풍파가 몰아치는데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당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징계죠. 다시는 하나님 뜻 앞에 저는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그냥 내가 중난한에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왜냐? 한번 된통 당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쫓았더니 징계로 말미암아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자예요. 그럼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만 나한테 밝혀지기만 하면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는 그 징계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나는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 아멘입니까? 얻는 게 더 많다. 얻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얻는 것에 그래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어떤 환란이 왔다. 잃어버리는 거는 돈이고 잃어버리는 건 건강 조금인데 내가 얻는 거는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돈을 조금 얻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돈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더하면 또 주셔요. 건강도 하나님 뭐예요? 상하게 하셨다가도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거, 하나님을 얻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 환난 중에 인내를 해야 되죠, 그죠? 인내를 해야 승리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일까요? 인내는 소망 중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참아낸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소망 없이 찾는 거는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 견디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련이란 말도 쓰죠. 하도 맞아보니까 단련되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소망 중에 참는 것이 소망을 갖고 어떤 소망이냐? 어떤 소망이냐? 그것도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참아내는 것인데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망 불평이 없이. 원망 불평이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이가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뭐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땅이 하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는 지금 그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뱀같이 보이는데 내 눈에는 생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여러분이 고백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 나에게 생선을 주셨었어. 근데 사는 그날 동안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뱀으로 보였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맞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았고 그분의 길은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았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을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아내고 소망 가운데 참아내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리하여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이 예를 들어서 욥의 환난보다 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환난이 뭡니까? 동방의 부자였는데 재물을 다 앗아 하루아침에 다 앗아 가버렸죠. 그죠? 없어졌습니다. 거지가 됐죠. 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요. 그 스라에 10아들 딸이 있었죠.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다가 뭐까지요? 네, 자기 몸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구데기가 끓고 있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이런 괴로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욥을 보면요, 이 재물을 앗아가고 아들 딸이 죽기까지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이다라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되 내가 주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분의 마음대로라는 거죠. 근데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고 이제는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로 입으로 범죄치 않습니다. 범죄치 않는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하는 얘기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온 시험, 지금 나에게 온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줬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환난, 다른 사람은 견디지 못할 그 환난을 너에게 준 이유는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환난이 클수록, 나에게 온 환난이 클수록 그 사람은 더욱 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은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 분이니까.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그런 큰 환난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은 요 환난까지는 참 잘 통과했어요. 근데 세 번째 가서는 자신이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이제는 낙심이 찾아온 거죠. 인내하다가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 찾아오니까 죽고 싶다는 거. 그 인내에 여러분 욥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 더 이상 그는 견딜 수 없는, 이제는 내 앞에 죽음밖에 없는 그런 한계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욥에게 피할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등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셔서 내가 있다.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며, 정말 인내의 한계가 와서 정말 남은 거라고는, 욥에게 남은 거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인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선까지 내가 갔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욥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환난으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빚어서 그분의 목적에 바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우리를 온전히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그 시에 정말 욥의 인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영적인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모르고 떠들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지금은 내 눈앞에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빚어질 거니까 소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빚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하는데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내가 살지 못할 정말 그 한계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래도 안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가죠. 세상으로 내려간 거는 마찬가지고,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와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있으라, 가나안에 있으라 그러면 가나안에 있어야 됐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으로 기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물질이 풍부한 애굽으로 기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죄인데
그 내려가서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 팔아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바로 궁에다가 바로의 잠자리로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하나님 가만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거든. 너무 아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락에 떨어져도 완전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넘어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꺼내지 않습니까?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서 재물까지 얻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저히 구제불능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만하니까 그 환난을 주시는데 그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 빚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